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변화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변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변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세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주변에 있는 5나라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또 다른 데다가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를 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도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고 유다는 606년에 망했어요. 606년에 한 116년 만에 남한국도 북왕국이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걸 빤히 보면서도 남한국도 우상숭배하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전 538년에 거기서 이렇게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성전도 짓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좀 거기 동참하자, 우리도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필요 없다,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인의 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가서 모두 합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지금 200여 년이 가까이 되니까요. 몇 세대가 서로 결혼을 혼합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우상도 숭배했지만은 유대인의 핏줄도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다, 우리하고 같이 여기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 전에도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서 서로 다투고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까지 더해져 가지고 원수가 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본인들 또 거기 지나가면은 부정탄다, 더럽다, 그래서 안 지나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지나간 것을 막았어요. 방해하고요. 그래서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북쪽에, 그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거기를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여리고 가까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부터 한 800여 미터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강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예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제자들은 아마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옛날의 세겜 땅, 거기에 그 그리심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 땅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거기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가에 12시, 낮 12시가 되니까 너무 더워서 또 시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잠깐 선생님 앉아 계십시오 그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같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낮에.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해질녘에 물을 길러 옵니다만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혼자 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보니까는 유대인 남자 하나 앉아 있는데 뭐 말 걸 필요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물을 뜨려고 떠서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쏘아붙이지요. 당연히 유대인이면서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읽을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라 하고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익숙하지요. 우리 한국도 말에는 존칭어가 있고 하대말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우리 영어로 얘기하듯이 Please give me a water. 그러니까 You are Jewish and you ask me to give you water? 이런 식의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면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물 뜰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날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까? 예,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이 지금 떠먹는 그 물은 곧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요. 아이고, 말씀 한번 잘하셨네. 그럼 그런 물 좀 나 좀 줘요. 물 들어오지 않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성경 읽어보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퉁명스럽게 이제 대화를 거기서 끊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아니, 난 남편 없는 사람이요. 그 말이 맞소. 남편 5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싶지요. 여인이 아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거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아멘 아멘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지금도 있는 산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 성전을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요,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지요. 여인이 다시 물었어요. 아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되겠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다 이루어지겠죠. 여인이요,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런데요, 이제까지도 그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미끈미끈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요,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요 하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요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내게 얘기한 분을 좀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이나 더 그 마을에 거하시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물 있으면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이 5이 네 남편 아니고 6번째 산 남자 네 남자가 아니다 할 때조차도 아이고, 당신 선지자군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순간에 그렇게 그냥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 보기만 하면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그 동네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남편을 5 갈아치웠어요. 남편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동네에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만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렇게 오죽하면 난 12시에 물을 뜨러 왔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여인이 뿔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 한 분을 좀 와보시오.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하고 외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인가는 좀 이렇게 좀 멈추어 서서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대답을 찾아보세요. 대답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대답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 때에 일어난 일은 그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거듭이 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거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기는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이 부는 것을 나무잎이 움직여서 보이긴 한데 바람이 안 보여요. 이렇게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 일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이 여인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연구해서 안 것도 아니고요. 남편 다섯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황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 종교적인 그 말 때문에 이 여인이 거꾸러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선물이요, 믿음은.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청동 구리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전부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나섰던 것은 병이 나섰던 것처럼 인자가 들림을 받으리니 인자가 들린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한 너댓 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이 여인이 뒤집어졌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행한 일들 그랬습니다. 거듭나면은요, 사람이 거듭나면 자기가 이제까지 행한 일들이 잘못된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돼요. 옛날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이고 몽둥이를 들고 때려보세요. 안 맞으려고 그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뭐 어때 하고 떳떳하게 했던 그 일이 갑자기 부끄러운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거, 그 성령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하는 것이 갑자기 확 하고 깨달아졌어요. 은혜로. 더워서 그냥 옷을 벗는 것처럼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둠의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쾌락 중심이고 자기중심적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여인이 말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을 이분이 나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내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놀라운 회개입니다. 이번에 우리 트레스티아스 갔는데 남자 숫자도 많지 않고 그냥 우리 정근영 목사님한테 그 아는 좀 목사님들 다 오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5분을 모시고 왔어요.
풀러에서 공부하고 모두 공부하니 얼마나 어려워 유학생들이요. 그래서 돈 내고는 갈 수 없는 분들이 기다리던 분들이 5분이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야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참 아름답더라. 젊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오셨는데 이분이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내가 앉는데 이렇게 돌아서 자리에 앉는데 그게 참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32명이 이렇게 서로 짝을 보고 앉아서 밥을 먹는.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밥을 못 먹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잡수고 얘기하세요. 예 하고 그냥 뭐 하나 잘라놓고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서 목사님 다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상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자꾸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하구나.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어머님이 교회를 100개를 개척해 세웠대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6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데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 세웠으면 그 뒤를 헌금으로 얼마나 많이 대줬겠어요. 말이 100개지 그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의 유명한 교회예요. 권사님이 지금도 초량교회를 빛낸 권사님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붙여 있대요. 근데 목사님 50이 넘도록 다 일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도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가면 부인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집안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난 교회 들어가서 대비 안 봅니다. 뭐예요 우리는? 새신자실에 앉아서 팔뚝 개고 앉아서 끝날 때가 이러고 있대요. 예배 안 드린대 자기는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감정이 안 좋고 그랬던 분이요.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요? 이분이 도자기를 많이 굽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가 그래 목사님 또 17살에 미국에 와 살아가지고 한국말도 좀 영어처럼 이렇게 비슷하니 그래 목사님 나요 이런 사람입니다. 도자기 하나 구워가지고 도자기 많이 구는데 내 도자기를 2번이나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구운 거죠. 나 도자기 구면요 그 도자기 갖다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씩 줘요. 우리 교회에 내 도자기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도자기 받고도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도자기 하나 주면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도자기 하나 선물했으니까 나 한 열흘 동안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봐주실 거다. 도자기 한 3개 내가 3사람한테 하나씩 선물했으니까 한 달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나 봐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부인 따라서 할 수 없이 나갔지만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면서도 전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안 좋은 분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밥을 못 먹어요. 말하다가 그냥 울컥해가지고 혼자 앉아있고 눈에가 눈물이 빙 돌고 또 말 좀 하다가 또 울컥해갖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양반이 밥을 못 먹으니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나도 같이 못 먹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내가 얼마나 그냥 굶었는지 몰라요. 나도 감격해가지고 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구나.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는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한지. 그분도 눈물이 핑 돌고 나도 마음에 감격스러워서 금방이라도 그냥 어디 그냥 누르면 눈물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2-3점 먹었는데 그 양반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일어나 갔어요.
그게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에는 또 앉아서 아침에 바로 앞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또 못 먹고 굶게 생겼구나 양반 때문에. 그랬더니 셋째 날 아침에는 2접시를 먹더라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많이 변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쭉 자라면서 너무 엄하게 기독교 가정으로 막 누르고 해놓으니까 백파이어가 됐어요. 역효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그냥 예자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해가지고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냥 가장자리만 돈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몰랐으면 도자기 하나 구워서 내가 교인 하나 주면 하나님이 열흘 동안 나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교회 인사이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곽 집사님이 그분을 그냥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냥 데려와서 우리 교회 캐비넷 다 짜서,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자주 봤을 거예요. 자, 우리 신빙균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통통해가지고. 네. 나는 그분이 그냥 그 일당으로 이렇게 목수일하고 핸디맨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넉넉한 분이에요. 취미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취미로 배웠어요. 컨스트럭션을. 그래서 자기는 컨스트럭션도 보통 이런 거 핸디맨으로 와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아라비아 왕자들 집을 200만 불, 300만 불짜리를 해변가에 지었대요. 자기는 그런 거 하지. 그 핸디맨 하루에 일당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저쪽 그냥 곽 집사님이 그냥 자기를 그냥 형님 하면서 형님이라고 그랬나요? 형님이라고 안 했어요?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 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2층, 1층 캐비넷 그분이 다 짰어요. 성가대 캐비넷도 그분이 다 짰어요. 뭘 해도 잘하셔. 기도원도 가서 다. 내가 자꾸 칭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한 2, 3년을 뜸들이더니 이번에 드레스데스 데리고 올라갔어요. 2주 전인가 나가는데 그날도 뭘 한다고 뭐 톱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곽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이번에 드레스데 간대요.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간다고 그러면 잘 됐지 뭐 그걸 미친다고까지 할 거 있어요. 와요. 고마워요.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올라왔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연구해서,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연구해가지고 저울로 재봐가지고 부처보다는 예수가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눈이 번쩍 뜨게 해주셔야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죠. 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와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서 만천하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설사 그렇게 할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100번 똑같다.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돼요. 괜찮아요. 그때까지 같이 와서 예배도 보고 같이 말씀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를 뒤집어 놓으시고 내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쫓아서 성장하고 연구하며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다음에 4장이 온 이유입니다. 3장에 있는 성령으로 새로 난다 하는 그 얘기의 실제적인 모범적인 모델,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수가성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은 해보죠. 이걸 이 성경을 4장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혹시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다 기록 안 했지만은 하셨으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라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여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지혜롭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라고 생각해요. 이미 5 남편들은 다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다 다른 아내 만나서 벌써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그와 함께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는 다 뭐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첫 남편에게 가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와 함께 100년 해로하며 정말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던 길에서 돌아서서 본부인이 있는데 가서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있다가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난다면은 몰래 그런 일 하고 있었다면은 회개하고 본부인에게 와야겠지요. 가서 다시 회개하고 살아야지요. 당연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첫 번째 남편에게 갈 거냐, 두 번째 남편에게 갈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 주세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이 여인, 그가 했던 말, 내가 행하였던 것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서 보아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행한 모든 잘못된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그분을 와서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날 때 이전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싸우는 것보다는 돌이켜보면서 그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늘 매일 깨닫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얼굴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